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는 그 어떠한 것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와 같은 나라일지라도, 개인적인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어느 곳이나 그 누구나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선교에 대한 예루살렘의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안디옥 지역의 선교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도 언급된 일인데, 흩어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사마리아 선교가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빌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었죠.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고 전도자가 된 일, 그리고 베드로의 활동, 그리고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교회를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을 시키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이 결코 헛되이 사용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먼저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19절에는 분명히 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절로 바로 넘어가면 20절에서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이미 이방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구브로나 구레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들었고 함께 교회로 살고 있다가 스데반이 핍박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순교 이후에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구브로나 구레네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하고는 사실 약간 좀 대조가 되죠. 지난주에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향해서 처음에 책망하는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할례를 받지도 않은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라는 걸로 책망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어울려 놀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곧장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실 의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거죠.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나 또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는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을 더 앞세워 가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의뢰해왔던 그런 관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상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으면은 꼭 알려주세요. 혼내주게. 교회 청년들이 누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가서 자기 자녀들 결혼할 때 사주팔자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의뢰 결혼하기 전에 일단 가서 궁합 보고 와야 돼요. 그게 어떻게 교회에서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거를 암묵적으로 그냥 동의하고 지나가. 그리고 가서 보고 오니까 뭐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청년들인데 궁합을 보니까 잘 안 맞아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돼요. 지금껏 수십 년을 그런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서 그런 한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오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문제가 닥치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됐던 그 습성들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용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으로 계속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과 밥 먹는다라는 거는 사실 이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거는 약간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돼요. 만약에 사도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버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범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게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좀 시끄러웠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일을 안 했더라도 이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여기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라도 이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언젠가 문제될 일이에요.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좀 더 쉽게 풀린 걸 수도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냥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20절에서는 주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뭐 이런 표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약속된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물론 이방 족속들 중에는 어떤 족속들은요, 구원자가 오신다 이런 개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나 그들이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접근해가지고 다가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주 예수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표현은 그냥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적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 예수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곧장 얘기합니다. 별로 다 걸침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다짜고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잘 못 받아들여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하는 게 맞겠죠. 다른 예로 들어드리면 주성이나 은성이나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따라다녔어요. 저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다시 가르쳐주고 전한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사실 별로 걸칠 게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 손을 따라서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다짜고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이해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맞아요. 물론 그거는 여기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 모두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에 노출된 아이들과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전하는 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식으로 전략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회심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1절 맨 앞에 나오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즉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지혜와 권능이 더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시기로든 안디옥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여러 신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다신교 문화권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그 지방에는
그 이스라엘 지역 빼고 나머지는 다 다신교예요. 유일신 신앙이 없어요. 그 지역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돌아왔다는 건 대단한 선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또 생각해 볼 만해요. 여러분 우리 카톨릭 이야기를 하면 카톨릭도 분명히 유일신을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의 역사를 잘 보면 바벨론 종교가 거기에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안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는 바벨론 신화나 바벨론 지역에서 믿던 어떤 종교들이 더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자신 사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당에 가보시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석상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게 그 바벨론 지역에서 유행했던 모자신 사상이에요. 엄마하고 아들. 그래서 그렇게 모자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놓고 그들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는 건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 모자신 뭐 그런 사상을 드러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를 굳이 석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절하거나 기도해야 할 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내용들은 마리아가 중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중심이거든요. 게다가 이미 장성하셔가지고 어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아기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모자신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혼합되면서 생긴 겁니다.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유일신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기독교처럼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혼합주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상한 믿음들이 더해지고 더해져 가지고 괴이한 믿음과 그런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사실 천주교는 이거 말고도 그 지역 주변에 있었던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되는 이런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런 지역들은 항상 뭐가 위험이 있는 거냐면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이 더해져 가지고 혼합주의가 될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서신서들을 살피다 보면 그 얘기들이 언급됩니다. 어쨌든 지금의 기록에 우리 오늘 본문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돼요. 놀라운 점은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흩어지게 됐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숫자는 좀 적어졌겠지만 계속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간당간당 그래 자기들만 겨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 보낼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돌아볼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지역 유대인입니다. 그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전도한 일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가장 적합한 사람이죠. 가가지고 그 구브로 사람들한테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 전했니? 라고 물어보기도 좋고요. 또 거기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헬라 말이든 무슨 말이든 가서 그들과 대화하기도 좋습니다. 또 그들을 이해하는 것도 잘할 사람이죠. 또 여러분, 바나바는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돕기에는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나바를 보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요. 이 23절에 22절에 보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얘기 돼 있잖아요. 그 보내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 그러니까 일을 맡긴 거죠.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이 복음에 더 잘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돕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인들을 향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를 파송 보내서 그 교회를 더욱도로 만드는 걸 보면 확실히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진 건 맞아요. 바나바는 도착을 해서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 주심을 기뻐하고요. 신자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계속 머물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알려주는데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굉장히 이것이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요. 교회가 그냥 양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뜨겁게 변하기도 합니다. 열정과 사랑이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여러분 알파 코스나 두날개나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열정이 생깁니다. 갑자기 막 교회를 사랑해져요. 목사 말에 충성하고 싶고요. 성도들끼리 막 사랑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이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런 모습들은 잠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타나는 변화는 금방 힘을 잃거나 변질하고 그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 신도가 늘어나서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주변에서 흔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깁니다. 오히려 숫자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숫자가 전혀 늘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히려 숫자가 줄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고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숫자가 늘어난 걸 보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교회가 커져서 기뻐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나타난 거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이 있었던 건 맞아요. 숫자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아닌지 이런 걸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예배드리면 돈을 줍니다. 제가 그 전단지 받아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인들이 이 교회에 다니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 받는 거를 돈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1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돈 들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성도들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잠깐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나와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그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내야지. 여러분 그럼 그 교회가 갑자기 숫자가 늘어났다 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건 사람들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숫자, 규모, 아니면 돈, 이런 거, 권력, 힘,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래서 바나바가 모든 사람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걸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고 소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되게 교회가 변화하고 참되게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때는 계속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 삶을 살아가고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 이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시작한 데인데 가보니까 거기 막 굉장히 뜨겁고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이 목사님 누가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그렇지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개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봤을 때 역으로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스데반의 일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한쪽은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모습 봤을 때 시기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이게 맞아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의 주님 아래에서 하나의 성령을 받은 하나된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옆에 교회가 잘 되면 참 좋은데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옆에 교회가 먼 일 터져가지고 막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사람들이 막 고소해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옆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우리의 아픔으로 여겨야 맞아요. 간혹 가다가 예전에 여러분 지금도 그러죠. 여기 이쪽으로 좀만 가면은요 어떤 큰 교회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어요. 길 하나 두고 2차선 도로 두고 교회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오래된 교회가 수시로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성도들이 떠납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교회는 딱히 전도를 안 해도요 그 교회가 수시로 문제 터뜨려가지고 성도들이 빠져나오면 자연스럽게 그쪽 교회로 건너가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쪽 교육청으로 딴 데로 이사가고 딴 교회에 또 들어왔어요. 여러분 모양새가 웃기는 거죠. 바로 마주보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떠나서 자기네 교회로 온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환영하고 받아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라면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같은 교단이 아니긴 합니다. 교단이 달라요. 교단이 달라도 천국에서 교단 따질 거예요? 교단이 다르면 하나님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교회가 아픔을 겪으면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혹시 낙심해서 돌아오면 이쪽으로 넘어오면은요 잘 달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야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지 않아요. 주변에 무슨 교회가 문제 터지면 그게 기회야. 이번에 부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한 교회가 기쁨을 누리면 그건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같이 그렇게 자라기를 소망해야 하는 게 맞아요. 바나바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이란 단어로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란 말을 넣어서 읽으면 23절에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면한 이유가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이 왜 들어갔냐라고 하면 23절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결국은 뭘로 더해지냐면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인물이기에 착한 사람이라고 불려요. 동시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나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과 순종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와 함께 머물라는 권면을 주신 거고요. 그 결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나바는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가요. 여러분 사울은 사도행전 9장 30절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함께 사역하기 위해 그런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한 건 굉장히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이니까 율법에 능통하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을 전도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리죠.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은 유대인의 법도 너무 잘 알고 헬라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되 헬라인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도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물이죠. 여러분 이것도 참 재미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사울을 데리고 오면 이제 안디옥에서는 누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훨씬 더 인기 많아지겠죠. 바나바는 뒤로 빠지게 돼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파송 보낸 인물이고요. 사울은 그냥 바나바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잘나도 누구보다 잘나면 안 돼요. 나보다 잘나면 안 돼. 아무리 인기가 많아져도 나보다 인기 많아지면 안 돼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듭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풍성히 은혜를 더 누리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게 진짜 성도고 직분자를 만나시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는 약 20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여기 이제 걸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사울을 찾으러 떠난 바나바는 그곳에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같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냥 뭐 간단하게 써있긴 한데요. 원문의 표현대로 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막 헤매는 거예요. 왜냐면 다소라는 지역에 가면 이 사울이 다소에 가면 당연히 자기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함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소라는 지역에서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 헤맸어요. 찾아 헤매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얘기는 사울도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두 사람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한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당시에는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과 구별되는 가르침과 모임으로 인식되었고 그들을 새롭게 부르는 명칭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으로 이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건 사실 성도들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게 분명해요.
분명 이 사람들은 회당이든 개인의 집이든 아니면 광장에서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이 헬라인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입에 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하면 자꾸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파인가 보다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겁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알려주고 심판이 있음을 선포했을 건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라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들의 삶이나 모임도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쟁이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치면 이거는 명예로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비꼬듯이 불렀던 그런 표현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을 하던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가보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가 성령을 따라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여러분 누가는 이 예언을 한 아가보가 이때 예언할 때가 글라우디오 때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된 게 글라우디오 때라는 건데 글라우디오라는 인물이 41년에서 54년 동안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46년 전후로 해가지고 큰 흉년이 있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가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46년보다 전이겠죠.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예언을 한 아가보를 여기서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사도들처럼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쨌든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 예언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금을 한 거죠. 돈을 모아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있을 거니까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돈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각각 힘대로 했습니다. 얼마나 모을지를 자유롭게 결정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내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 바나바하고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여기 갔다 온 겁니다. 바나바와 함께. 이게 두 번째 간 거겠죠. 처음 간 거는 옛날에 사울이 다소 지역에서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도들을 만나고 온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다소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록이 또 나와요. 그 내용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은데 이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위한 헌금이 장로들에게 보내진 걸 보면 구제를 위해서 뽑은 7명의 일꾼들이 장로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위한 일인데 그걸 장로들에게 줬으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장로들이 또 정확히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신자가 늘어나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과정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를 전파할 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주님의 손이 계속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할 때 안디옥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전략이나 방법이 필요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예요. 만약에 이게 전혀 안 느껴지면은요, 무슨 방법과 무슨 수단을 강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고 간다 하더라도요, 다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말씀의 삶을 살든 어떤 방법이나 수단에 의존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쓰기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렸더니 성경 쓰시면서 은혜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꼭꼭 펜으로 눌러가면서 쓰고 있는데 은혜를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게 거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나가느냐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우리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그 자체로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우리의 원함을 이룰 힘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예요. 지금 우리 선교사를 파송 보냈는데 선교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헛일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역의 손에 발걸음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거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선교사들의 사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의 삶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면서 동시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교회가 자리 잡혀가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신실한 사역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는 하나만 취합니다. 실력 좋은 사역자를 데려다 놓든지 그것만 놓고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면서 실력 좋은 사람은 안 찾아요. 둘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는 게 좀 더 낫죠.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열심히 합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이런 나중에 우리가 목사를 청빙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만 하고 끝낼 겁니까? 아니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따라서 열심히 좋은 목사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죠.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를 설명하는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얼마나 학위가 뛰어나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길러내는 방향성도요, 인격이 올바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있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고, 이 아이들 키우는데 실력 갖추고 학교 성적 잘 나오고 좋죠. 그러면 근데 인격이 꽝이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실력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여러분,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힘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실력이 뛰어나서 누가 법대 가서 검사하겠다, 판사하겠다 그러는데 인격이 꽝이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절대 안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똑같아요. 교회 직분자도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은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향성도 똑같아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대단한 인물이 되고 실력이 높은 사람이 되고 이걸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방향성을 분명히 하세요. 좋은 실력으로 좋은 성적 내서 좋은 대학 가는 걸 바라지 마시고 어떠한 실력을 나타내든 인격이 올바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길 바라야 돼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학교 성적은 그 다음 한참 뒤에 보셔도 돼요. 물론 여러분 기본도 못하고 막 공부도 안 하고 게을러 터지면 회초리를 드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앞세우면서 인격은 뒤로 내모르면요, 나중에는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딱 그 나이 때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또 실력과 능력이 출중한, 그럼 좋죠. 사실은 그런 거 아예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거기에 인격도 받쳐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일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자격에는요, 좋은 학벌, 실력, 능력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누구를 발휘하는가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실 뭐 크게 뭐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잠깐 제가 박사학위를 따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요즘 교회들이 박사학위 없으면 담임 목사로 잘 안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 되려면 박사학위 따야 하나. 그래서 박사학위 딸까 하다가 성공하려고 박사학위 따는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었어요. 왜 천만다행으로 옛길교회 성도들은 목사 박사학위 얘기 뭐 입 밖에 꺼내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저보고 가라고 하면 갈게요. 근데 나중에 우리 목사 청빙할 상황이 벌어질 때 어느 대학 나왔어,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한참 뒤에 볼 일이에요. 실력 좋고 좋은 대학 나온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만 그런 사람 데려다 놓으면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격이 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도구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에서는 이걸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들의 이름은 뭔지 몰라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무명의 선교사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누가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인물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무명 목사죠.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유명하죠.
전주에선 개혁교회 목사가 몇 명 없어서 그래서 알려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개척했으면 제 이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들 그게 무슨 대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진들 그게 뭐 알려지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에 뭐 얼마나 대수일까? 고민해 보세요.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요. 한국교회가 내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에 구브로와 구브로와 구레네 이 사람들 이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시작은 이 사람들 없었으면 시작이 안 돼요. 그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얘기해야 맞아요. 근데 저들의 이름은 뭔지 모르죠. 누구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성공이라는 허울에 신앙을 대입해서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작은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한 중에 이름 없는 선교사처럼 사용되기도 하고요. 스데반처럼 순교자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된 거예요. 또 여러분 참된 교회의 자세를 보길 바랍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진리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는 없어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중요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스데반과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핍박은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만약에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지 않았더라면 안디옥 교회는 없는 거예요. 재미난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한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성도들을 또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들을 위해서 지갑을 열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교회와 교회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고 동시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영향을 주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옛길 교회가 다른 교회에 영향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꼭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할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이건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원래 그러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함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에요. 또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도왔고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으로 어려움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돕고 살피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보내거나 지갑을 열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아십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거나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는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교회와 세상이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